미국의 한 학교에서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무엇이 연상되는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이제 적으라 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또 썰매, 그리고 선물, 그리고 캐롤, 그리고 여러 선물의 이제 종류들 이런 걸 썼나 봐요. 그런데 40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을 쓴 학생이 없었대요. 선물 받고 캐롤 부르고 이런 걸로 이제 썼지만 그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걸 쏙 빠져버린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 이제 교육부서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선물 받았나요? 집에 그 문 앞에 몰래 놓고 왔는데 받았습니까?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는데 혹시 누가 집어갔다 하거나 좀 배달 사고가 있는 그런 가정은 꼭 연락 주십시오.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챙겨서 정말 밤에 또 새벽에 그렇게 배달했거든요. 문 앞에 살짝 놓고 왔어요. 알리지도 않고 몇 시쯤에 간다는 건 좀 이야기했지만 잘 여러분 살피시고 혹시 선물 못 받은 어린이들 꼭 연락 주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 참 기쁜 일이에요. 뭘 받고 또 주는 사람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날은 우리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죠. 물론 예수님 생일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선물도 받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또 복된 그런 일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이걸 잘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이제 보답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생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선물이 뭘까 하며 한 가지씩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신 생명까지 주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셨는가 하는 걸 네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크든 적든 하늘나라에 못 가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인 채로 빛 앞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인 채로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빛이 돼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빛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굉장한 것을 지불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게 은혜고 또
복음이죠. 이 구원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옛날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옛날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 구원자, 구세주 같은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건졌다.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멸망하는 우리들을 건지셨다 하는 거죠.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인물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 없고 그럴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줌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멸망에서 건지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 딸만 된다고 해도 좀 으쓱할 수 있죠. 어깨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굉장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죠.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많이 표현하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과 신약 그 약자 있잖아요. 그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약속. 정말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성경 구절 52개를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꼬마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정말 그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뭐 손자, 손녀가 그러면은 그냥 돈 뿌리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100원씩, 200원씩 돌리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별로 양이 안 찹니까? 10,000원씩 돌리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막 안 보고 그 성경 구절 52개를 외우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권사님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실현이 돼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지금도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풀려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말씀으로 했다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 처녀의 몸에서 났다. 다 해석돼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걸려버리면 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잘 압니까? 한번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 같이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평생 부부로 살았지만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어때요? 우리 정군사님, 양장로님 새로운 게 많이 발견돼 지금도. 이런 멋진 부분도 있었나? 그렇죠? 네.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부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룰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로 와서 고난도 당하시고 여러 일도 당하셨지만 우리 사람과 틀린 부분이 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기도 하고 또 피곤하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뭐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배도 고프셔서 시장하셨다 하는 기록을 보면 또 음식 이렇게 드시는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이렇게 사람을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안 오셔도 예수님 다 아실 분이지만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런 고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희미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 예언을 했지만 이렇게 확실히 보지는 못했어요. 희미하게, 성경의 표현대로입니다.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실히 보고 만지고 듣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증언한 것을,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를 맞이하면 우리 주님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벗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참 답답해요. 슬퍼요.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요. 친근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친히 겪으시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도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세요. 이야기하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다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지 아닌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아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뭐였습니까? 구원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사람 오셨다. 제가 좀 말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좀 있죠. 앞자를 좀 따보면 뭐가 돼요? 구약, 성사. 어린이들한테 성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일이 이루어졌다. 구약은 아시죠,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예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 그게 이루어졌다. 구약 성사. 구원자 되시고, 또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라 하죠. 엑스마스. 보면 이 X는 엄밀히 말하면 그 영어의 X가 아니에요. 영어 철자 X가 아니에요. 그냥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엑스마스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더 그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X는 영어의 X가 아니고 그 헬라어 옛날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까 구원자, 구세주 크리스토스의 저 키라는 단어에 그 키라고 발음합니다. 키. X가 아니고 키자예요. 그 앞자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입니다. 마스는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원래 이 영어의 이제 X, 독일이나 뭐 이런 X는 미주스를 말해요. 수학에서 미주스를 말합니다. 그 베를린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 있어요. 그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살을 뚫고 뼈까지 보이는 광선을 발견하게 돼요. 광선. 그 빛을 발견해요. 그게 뭔가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이 X의 의미가 미지. 처음 발견하는. 무슨 이게
웬 빛인가 이게? 웬 광선인가? 해서 엑스레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가요? 아니면 미지수의 날인가요? 모호한 그런 날인가요? 예수님의 생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선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아직까지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기, 이것도 예수님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멀어졌던 사람 좀 문자, 전화 이렇게 해주고, 말 이제 섞기 싫어. 혹시 우리 교인 중에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그런 사람 생각나면 전화 좀 오늘 해지기 전에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것을 결단하기. 이제 새해는 이렇게 하리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리라. 그것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 압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헌신하리라. 좀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삶을 또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여러 선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 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일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